좀 이 본문 말씀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 자, 요새는 그 성지순례를 해보면 거리가 한 버스로 한 3시간 정도의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도로가 좋지 않은 곳에 걸어서 간다고 그러면은 뭐 빨리 걸으면 이틀, 보통 걸으면 한 3일 정도는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6월절 때에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갔다 그러는 것을 봐서 마리아와 요셉의 하나님 사랑의 그 믿음이 얼마나 굉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데리고 늘 갔어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시던 해에도 그들은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절기의 관습을 따라 늘 이렇게 몸에 배인 늘 하던 일입니다. 그렇게 6월절에 제사를 지리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좀 의아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성인 의식을 이제 치르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늘 갈 때는 부모님과 같이 갔지만 이제 성인 예식을 치렀으니까 이제는 조금 좀 자유를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오도록 아마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오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어서 아마 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정도로 오지 않았을까? 뭐 여리고 그 근방이겠죠. 거기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찾지 못하여서 예수를 찾으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소년 예수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또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길을 잃어버려서 부모를 잃어버려서 12살이지만은 소년이지만은 당황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예루살렘의 랍비들이 그가 대답하는 그런 그 대답 또 그의 슬기와 그런 것에 경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서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갔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둘이 같이 갔는데 요셉은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마리아가 왜 요셉도 그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좀 그 원망하는 쪽으로 좀 야단꾸중하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구약의 요셉 말고 요셉도 좋지만은 예수님의 아버님 요셉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선극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누구 역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역을 하고 싶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사가 없어. 대사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도 아기를 가졌다고 그랬을 때에 그저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었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얘기했을 때에 그저 그냥 또
데려왔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지금 이 꾸중할 만한 이 장면에서도 그저 그냥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초월자 하나님으로 어렵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편안한 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참 이렇게 요셉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엄마가 둘 중에 하나는 뭐 악역을 좀 감당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아니, 이 장면에 가서 요셉이 손이 한번 올라갈 만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너가 지금, 요셉이 그 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When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장면도 싹 지나가요. 참 부드럽죠. 저는 요셉과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늘 바랬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어저께는 에바브로 디도 얘기했습니다만, 요셉처럼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요셉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죠.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께서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가 밖에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 당시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는 사람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도 예수라는 소년의 이름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는 성전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은 손님처럼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주인처럼 있었다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로서 갈 곳이 없어서 성전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지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를 드디어 찾았다는 듯이 그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소년 예수는 그곳에서 부모가 자기를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 할 일 없이 그저 hang around,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의 율법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도 하고, 세상에서는 다른 데서는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그런 놀라운 신령한 그런 기쁨을 바로 그곳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본문의 성경은 성전에 계셨던 소년 예수의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선생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주변에서, 성전 주변에서 서성거렸던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성전에 있었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소년 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우리에게 어플라이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 짧다고 그러죠, 그렇죠?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3일 계셨듯이, 우리가 3일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중심적인 존재로 주인공처럼 사셨다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주인공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게 어플라이 넘버 1. 넘버 2.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면 우리들도 지금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학교가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공부와 학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학교 생활과 공부가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정말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성전에 계시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처럼 계셨다면, 성전 한가운데 계셨다면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전 한가운데서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과 축복과 보람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설교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내려와도 되는데 또 부흥의 설교를 봐서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종종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와 같다.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민 초기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제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사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한인들이 계속 이민을 오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 교회를 막 담임하시게 됐는데, 어느 속회에 갔는데 어느 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대요.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들을 때 너무너무 은혜로운 기도를 하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막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정말 저분 기도 잘하는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킥킥킥 웃더라는 거예요. 왜 웃는지를 몰랐다고 하는 뭐 그런 우스운 말씀을 한번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이 참 멋있어 보이는데요,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인생은 나그네 같다라는 걸 써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의 짧음을 의미하는 말로 그 말이 쓰인다면 괜찮은 말 같아요. 인생이 짧다라는 의미에서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쓰면은 그 말이 괜찮은데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고 우리는 그저 손님으로 왔다가 그저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냥 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라는 말을 쓴다면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서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는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잠시 왔다가 가라,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잠시 인생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 연기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for such a time like this, 이 시대에 이 중요한 때에 무언가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엑스트라처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심적인 존재로 주인공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 때에 나그네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주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내 무대입니다. 인생을 릴레이 경주하는데 한번 비유하여 볼까요? 릴레이는 여러 사람이 뛰지요. 근데 그냥 한 바퀴 혹은 두 바퀴 돌고 바톤을 넘겨줍니다. 막 달리니까 그 달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릴레이 하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더라도 남이 못 뛰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넘어지면 뛰다가 넘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뛰려고 해도 내 팀은 지는 거예요. 내 팀은 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면 뒤에 사람도 나를 따라서 열심히 뛰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전체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도 있고 전체의 경기를 망칠 수도 있는 것이지, I'm not just one of them,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인공이다.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브로드웨이 쇼를 한번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캣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지금도 그 전체의 뮤지컬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뭐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 이해도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도 감동받았고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느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메모리 뭐 그런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나 그것밖에 모르는데 하여튼 그 부분 너무 아름다워. 그 배우는 잠시 무대에 나와서 그 곡을 부르고 들어갑니다. 그 전체 가운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나그네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곡은 전체 뮤지컬을 대표하는 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오랜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짧게 왔다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처럼 멋지게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잠시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무대에서 부르는 멋진 곡 하나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감독하고 계신 전체의 연극 중에 대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열심히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결시키자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해서 미국에 이민 왔잖아요. 어떤 꿈을 가지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잡혀서 포로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팔려간 게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무엇을 그리워하는 거니?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레미야서 29장 4절과 7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아니, 집을 지면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를 금방 돌려보낼 것 같지는 않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과수원도 만들래요. 과수원 만들라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야, 이게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구나. 왜? 과수원 해가지고 열매 따먹으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과수원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영어를 어떻게 번역하시는지 모르겠으면 고고 마운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도 낳아야 이게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실망과 그러다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그 시츄에이션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가서 아들 딸 낳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 딸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서 그들도 아들 딸들을 또 낳게 하래. 야, 이게 1, 2년 안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너희들을 이곳에 이끌었어. You may not understand. 이해할지 모르지는 몰라. 그러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그곳에서 마음을 안정하고 정착하고 주인공처럼 살아.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앞날을 책임지실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말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한탄하며 지금을 이렇게 좌절하면서 한숨 지면서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장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포로로 잡혀오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30년이 이제 훌쩍 넘어가는데요. 한국에 가보니까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 완전한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화적인 충격이 확 오더라고요. 우리 조 목사님은 아주 그 충격을 잘 견디셔서 한국 갔다 미국 갔다 이렇게 탁탁 멋있게 하시는데 난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맨 처음에 한국 가가지고요 놀란 게 있었어요. 공항에 맨 처음에 딱 내리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한국 사람 되게 많다. 그게 나한테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두 번째 충격은 애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내가 이게 참 여기 와서 다시 살라 그러면 몇 년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안은 저도요, 여기 있으면은 거기 가야 될 것 같고, 거기 있으면 여기 빨리 와야 될 것 같고. 저도요, 미국에서 유학생활만 1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 가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IMF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마음이 있었어요. 늘 떠 있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교회에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은 가버릴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오라는 데도 있어, 뭐 이런 생각까지. 정말 여기서 수용하지 않으면 빠져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쉽게 항상 이렇게 마음이 들 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생각해 봤습니다. 내 주소가 지금 어디쯤 있을까? 아마 하와이쯤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마음의 주소는 하와이쯤 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 국내 뉴스가 어느 뉴스인지 아세요? 미국 뉴스가 국내 뉴스예요. 한국 뉴스는 해외 뉴스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 지금도 보면은요, 한국의 날씨를 보면서 덥겠다 춥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는 한국의 날씨가 한 이틀 되면 여기 그대로 오더라고. 그래서 미국 날씨 보지 않고 어느 분들은 아주 한국 날씨만 보고 이틀 후에 여기 날씨가 그렇게 된대. 그렇게 계산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직접 여기 날씨 보시지. 명절이 되면은 그냥 경부 고속도로에 도로 사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 관심이 많어. 그게 무슨 관심,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네. 그런데요, 우리는 또 이런 생각,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 영어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아직까지 손님이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미국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모순이에요. 부모가 손님이면 자녀도 손님이에요. 자녀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for such a time like this. 전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한국 교수셨던 이상현 박사는요, 우리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신학을 변두리 신학이라고 불렀어요. 변두리 신학, 영어로는 marginal theology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margin, 주변에 있는 신학이다. 아주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민자가 그 원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주류 세력의, 주류 민족의 그 변두리에 늘 있다. 참 안타깝다. Fine. 아주 참 멋있는 말로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지만은 저는 그것에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표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지시를 해야 되는데, 마지널 티올로지 가지고 우리 이민 신학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목표는 마지널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거기까지 나가야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이걸 영어로 또 어떻게 번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머리에 늘 있는 그런 사람은 주변 머리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3일 동안 짧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지만은 당당하게 주인처럼 중심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생소한 곳에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곳에서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